안녕하십니까. 지금 새벽 시간인데요. 새벽 0시 좀 넘었는데 찬송을 듣다 보니까 원문 성경에서 가르치는 찬송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자음에다 모음, 부호 붙여서 읽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예, 찬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원문을 알고 나니까 찬송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믿을 때부터 깨닫고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게 여기 말씀, 즉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다, 말씀을 배운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로 자연스럽게 말씀 들은 바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기도. 그 뒤에는 열매로서 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찬송.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 가지가 아니고 그냥 하나인데 갈라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한 중보자이신 예수와 우리 사이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자세.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면 비는 일들이 점점 깊어져요. 벌써 말씀을 딱 듣게 되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질 않고 우리 또 옛사람과 그 사망에 막 이르는 그 쟁투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100이라고 하면 기도는 1000이에요. 1000. 무슨 량을 견주는 것보다도 그만큼 바른 말씀이라면 바른 기도를 이거나 아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이게 찬송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말로 기림이라고 하죠. 기도는 이제 비손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그 열매가 있으면 그 기쁨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노래하는 그 경지,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계시록에 나오듯이 찬송에서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있다는데 기도 찬송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죠. 또 말씀이라면서 기도는 또 말씀과 전혀 다른 칼라로 또 하는 경우들이 수태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다고 하는데 찬송이 또 맹탕이라서 좀 표현이 좀 저속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찬송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하나의 그냥 절차 형식 치레 정도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계시가 그렇게 흘러오고 있단 말입니다. 전 그래서 말씀이 100이라면 기도가 1000이고 찬송은 만이에요. 만번. 예?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나간다는 것을 먼저 이제 서론으로 해놓고 오늘 첫째 시간 간단히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떠오른 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예. 자, 편집도 지금 못한 채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주, 야, 짜르티, 리, 트힐라티, 예사페로. 이건 일단 개역으로, 한글 개역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됐나 한번 일단 보기 전에 원문을 한번 다시 읽고 해봅시다. 주, 야짜르티, 이게 동사입니다. 리, 트힐라트, 바로 이게 찬송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요. 그 다음 예사페루. 자, 동사가 3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동사가 3개니까 3문장이잖아요. 여길 끊어야 되죠? 여길 끊어야 되죠. 자, 암이 뭐냐면 people, 백성이잖아요. 주 이게 시형인데 이제 이런 제라는 것이 있죠. 또 하나는 조트. 즈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 해나 바브는 같이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것 하는 건데 이게 명사고 명사 뒤에 이게 원래 제는 이것 하는 지시대명사지만 지금 여기선 암을 갖다 이제 그려주기 때문에 형용사 같이 쓰이죠. 그래서 이 백성, 그렇죠? 백성인데 이 백성, 요거니까 좀 강미가 있어요. 이 백성,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주어가 내가라고 하는 이건 목적어죠. 백성을, 이를, 야자르는 이제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려고 구별된 흙을 빚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빚는 거. 이게 바로 바라와 방불한 거죠. 바라라든가 아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만든다, 짓는다. 백성을 이를 야짜르 빚었노라 내가. 여기 나는 이제 예호바 하나님이죠. 그렇죠? 노. 제가 잘못했는데 이게 동사가 아니고 참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에 요거 리를 갖다가 이게 동사로 잘못 빨리고 이렇게 돼. 내가 지었는데 리 나에게 졌단 말이죠. 나에게, 하나님에게. 르가 이게 에게가 기본이고 또는 여기 이제 어디 소속이니까 목적,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위해서 지었다. 이 백성을 빚었다. 내가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내 거로 졌다. 그 다음 힐라티, 요 뒤에 이자가 이게 여기 일리에 이자랑 똑같이 나라고 하는 인칭대명사예요. 그 다음 힐라가 이게 명사예요. 할랄자잖아요. 할랄이야.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정확히 소리내고 번역한 사람을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흔한 것 같은 거 할렐루야 하면은 대빵 흔하잖아요. 할렐루야가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려요. 더 어려운 거는 또 아멘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은 다음에 아멘이 구약에 나옵니까? 신약에 나옵니까? 또 이거 아주 긴장하고 답변들을 잘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하면 더 짜릿해가지고 입이 안 떨어져요. 신학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들은 건 많아서 귀동냥을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붙잡지 못할 때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자, 어떤 뜻인지 이제 대충 나오죠? 내 찬송.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내 찬송을 요드우,
이거 뭐냐면 남성 복사민칭 그 남자들이 그들이 그 남자들이 그다음에 이게 피엘골이라고 해서 강조 능동태 사파르 사파르가 이제 뭐 얘기한다 뭐 책 짓는다 그런 뜻도 되고 그렇죠. 또 이게 이제 사파르하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뜻의 얘기예요. 사파르가 이게 강조구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거 목적어를 앞에 둬서 강조. 내가 빚었노라 나에게 내 걸로 나를 위해서 내 찬송을 내 할례를 내 기림을 그들이 아주 분명히 꼭 정말로 반드시 잘 사파르 전파리라 얘기하리라. 우리 한번 이제 한글 개역을 펴봅시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자, 이제 원문을 직역을 받고 한글을 한번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완전히 직역으로 된 번역 성경이 아니고 설명한 거예요. 설명. 43장 21절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뭔 말인지 알 듯하지만 여기 이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이게 부른다는 거로 하려면 카라자가 나와야 돼요. 카라 대표가 카라자가 아니고 사파르는 제가 이야기한다는 말이 되고 또는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조골, 피엘골이니까 굉장히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갖다가 얘기한다. 찬송이 이제 복음의 말씀의 열매고 이제 다른 건데 결국은 트힐라의 핵심은 중보자 구주님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지칭하는 걸랑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대단히 심오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전체 흐름 중에 43장 위치에서 이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 거죽으로도 참 굉장히 삼삼한데 속뜻은 어마어마한 걸랑이요. 그건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또 이게 도치가 됐잖아요. 백성인데 이 백성을 내가 지었다, 빚었다, 야자리예요. 빚다 있잖아요. 빚었다 나에게 내 걸로 나를 위하도록 아무튼 직역이 나에게예요. 이 백성을 내가 빚었다 나에게 내 찬송을 이것도 또 역시 도치가 됐어요. 그렇죠? 예. 내 찬송을 이유 그들이 여기 이 백성은 단수꼴로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걸 보니까 이게 백성이 꼴은 단수지만 집합명사로 복수 뜻이 있으니까 이게 복수였어요. 그들이 그들이 무지 그러니까 강조부사를 여기다 넣는단 말이야. 얘기하리라. 찬송을 이야기한다. 에? 내 찬송. 왜 찬송이 나는지 이렇게 흐름을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기도 찬송이 한 묶음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노래하는 걸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무슨 성경에 써 있다고 성경에다 콩나물 따가리 만들어서 부르면 무작정 찬송이냐? 물론 그것도 이제 말씀을 찬송한다는 범죄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조로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과 그 당대 이런 걸 놓고 쫙 각 성도들이 공동의 그 목표를 향해서 은사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건 어떤 면에 이게 일단 열매잖아요. 열매의 근원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이신데 구약은 예표로도 말을 많이 했고, 그렇죠? 사람의 인의 노력으로 무슨 열매를 맺는 것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열매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두신 그 뜻이 점점 풍성하게 시대를 달래면서 일관된 열매 속성을 가지고 완전한 궁극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의 찬송이, 구약에서도 에덴 동산 쫓겨난 초기보다 갈수록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의 경우 신자를 놓고 볼지라도. 근데 벌써 새언약 가운데 오는 신약에 들어서면 이게 대단한 찬송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기 빚으셨다. 이것도 참 뜻깊은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사파르, 아주 늘 아주 무지 그냥 정말 뭐 목숨을 다해서 얘기한다, 전파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 부른다는 무슨 뭐 개인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공격성이라고 할까, 전지성이라고 할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이 엄청난 건데, 여기 내 찬송을 이것도 도출했어요. 이 백성을, 내 찬송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파 부른다 이제 이렇게 복수 쓰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중에 증거가 이 하나님 찬송이에요. 하나님 찬송. 그러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에게 이제 빚으셨는데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기림을 싹 철저히 날마다 늘 얘기하리라. 전파한단 말이죠.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써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윗 이후 한 200년 됐습니까? 구약도 쭉 보면 이제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 계시가 굉장히 풍부해지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얼마 동안 지났는지 상당한 시간 지난 뒤에 쉐트가 에노슈를 낳고, 그렇죠? 쉐트가 에노슈를 낳고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여기 불렀다는 것이 기도라는 것으로도 쓸 수 있고 찬송한다는 것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문맥에 따라서 소리치는 거니까 말씀 선포랑도 관련되고, 물론 사람 사이에 뭐 소리 내는 것 또는 심지어 뭐 외치는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뭐 사람 사이 뭐 만나는 그런 뉘앙스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악인의 형통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쉐트 다음에 헤벨 대신 주신 쉐트 다음에 에노슈,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이 4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그리고 이제 다윗 당시에 완전히 그 성막, 아직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성막의 그 성가대라고 합니까? 그 노래하는 사람들, 그 찬양대라고 합니까? 이걸 놓고 그냥 와.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사람, 성가대가 뭐냐고 찬양대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았지만 원문을 본 데는 또 그렇게 또 그 한글 자꾸 가지고 지나치게 또 하는 게 또 좋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 아무튼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임금이 제2의 중흥이잖아요. 근데 속은 이제 썩어 문드러지는 그때 있던 이사야가, 그러니까 거기 왜 찬란한 찬송이 없었겠어요만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죠. 의와 있는 것이는 없으니까 껍데기만 살랑살랑거리는 거 내가 아주 질렸다고 그냥 선언하잖아요. 이사야서만큼 찬송을 아주 그 깊은 경주로 말한 성경도 없을 정도로 모든 각 권이 직관적으로 다 찬송이라는 그 열매를
궁극으로 다 깔고 계시 기록을 했는데, 할렐루야도 이제 구약의 번역, 특히 시편의 번역을 보면 나라마다 또 달라. 이게 할렐루야라고 그 음역으로 했느냐, 그걸 또 풀이해서 문장으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참 이게 각양각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마침내 우리 구약 성경, 지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이 알렐루야가 4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19장 3절, 4절, 5절 지나 6절, 그 다음 아이고 한 번 더 나오는데, 아무튼 신약에 할렐루야라고 그 모음 부호가 할렐루야가 아니고 알렐루야라고 나와요. 여기군요. 19장 1절부터군요. 이게 구약의 할렐루야흐가 여기 모음부호 붙인 걸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읽는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흐 그렇게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흐. 이게 할렐루가 이게 명령형이고, 명령형 뒤에 목적 자리에 야흐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시형. 여호와는 문자가 4개잖아요. 그렇죠? 테트라그람마톤 그래가지고 거룩한 4개의 문자, 요드해, 바브해인데 시형이 또 이렇게 요드랑 해만 요거 앞대가리만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어떤 게 더 근본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렐루가 이게 할랄 동사, 찬송한다, 기린다는 것에 남성 복수 2인칭의 얘기예요. 너희 남자들이, 뭐 성은임이 전제되어 있으면 너희가 할랄 찬송해라, 기려라. 근데 이게 강조동사예요. PL. 그러니까 강조동사는 흐름에 따라서 원문 아는 사람이 여러 아주 그 강한 부사를 동원하면 돼. 너희들이 잘 기려라. 너희들이 팍 기려라. 너희들이 무지무지 기려라. 원문하는 사람들 몫이에요. 강조동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고,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남자들이 이 주어든 명령, 누구를? 야흐를. 이걸 야라고 하면 안 돼. 여기 이게 원래 흐예요. 야흐를. 이렇게 직역으로 뜻 정확히 아는 사람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해니까 이게 하자잖아요. 할날인데 왜 신약에서는 이걸 왜 알자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자음으로 되니까 소리를 못 내서 이렇게 자음구실에 있는 흔적을 내려고 오그먼트를 붙였는데 이게 잘못 붙인 거. 이걸 이렇게 붙여야 돼요. 거꾸로 된 거를. 지금 이걸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닌데, 보세요. 이걸 이제 할지라면 할렐루까지 오게 맞죠? 할렐루까지 맞고, 요거 또 이자랑 아자리가 다 요거 끊어진 거. 우, 이, 아 이렇게 세기음절이에요. 할렐루까지 요거랑 맞죠? 근데 이, 아 이것도 이거 이하고 아라고 이걸 왜 또 해를 여기서 이걸 또 아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이것을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드리는데, 그래서 신약 마지막 승리장이 19장 아닙니까? 여기서 그냥 그 할렐루야가 4번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온 거예요. 신약 딴 데서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요거 야흐. 물론 모음부호가 정확한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 그래서 이오타랑 알파락은 두 개의 모음을, 이건 구약은 이게 요도해가 자음이잖아요. 근데 헬라말은 이하라고 이렇게 놨어요. 근데 이게 또 음역을 해놓은 거니까 알파로 끝났다고 해서 이것이 뭐 여성 낱말이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생길 거예요. 아무튼 이 알렐루야라고 신약에 나오는 이거 하나도 정확하게 규명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모르겠어요. 구약을 모르면 일단 안 돼요. 구약 할렐루야흐라고 모음부호 만들어 놓은 아이들 수법으로 이것을 낭독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할지라도 이 헬라말이랑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뜻은 했죠. 잘, 늘, 엄청 기려라 너희 남자들이 야흐를. 근데 이게 알렐루야는 누가 이거 뜻을 정확히 알 수 있겠어요? 구약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알렐루야를 풀어제낄 필요 없이 그냥 카톨릭에서 뭐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는 이걸 할렐루야라고 그나마 조금 달리 그 한자로 하잖아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참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그 엉터리 서구 신학에 무작정 그냥 쫓아다니면서 줏대를 상실한 채로 이게 충만한 건지 빗나간 건지 모르고 그냥 쩔쩔매는 그 신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처음으로 이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거랑 이사야서를 통해서 얼마나 그 참된 찬송에 대한 갈망이 넘쳤단 말이죠. 그렇죠? 내 찬송을 이야기하리라. 팍 이야기하리라. 내 찬송을 팍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찬송을 전파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요. 찬송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까 우리 봤지만 세페르. 세페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라면. 이건 부른다는 단어가 아니고 한글 번역은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파르의 그 많은 것 중에 저쪽 꼬다리에 그냥 하나 좀 넓게 생각해서 이렇게 좀 봐줄 수 있을까? 본질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른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그 어간 중에 구약 외형으로 찬란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때 나타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린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 짬짬이 시간 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송이라고 하는 것 앞에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되고, 이것이 완전히 체득이 되기 위해서 진리의 싸움 가운데 환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두 개의 요소, 은혜의 방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담은 것이 찬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그러면 왜 거기에 말씀은 왜 없어요? 말씀에 관련된 찬송이라는 말도 해야지요. 그렇죠? 기도에 관련한 찬송.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찬송은 찬송이라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됐으면서 이것이 다 유기체로서 그런 신비한 관계가 된다는 거. 이거 전부는 다 누구를 지향하냐면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관련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계시가 전부 이렇게 다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다면 말씀, 기도, 찬송도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딱 묶어가지고, 물론 이 안에 각각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로 이렇게 딱 해서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이 말씀, 기도, 찬송은 굉장히 예배 내용 차례봐도 알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대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너무나 무궁무진하지만 오늘 일단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받고, 그 다음 계시에 막바지인 계시록에서 원수를 다 무찌르고 찬송 문자가 나오잖아요.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송을 부르기하고 잠시 사탄을 갖다 천년 동안 이제 결박하는 걸 이제 그 다음에 풀고, 그 다음 그 또 뒤에 21장 가면 이제 완전히 뭐 신천 신지, 그렇죠? 신천 신지가 나오면서 마지막 22장 18, 19절에서 성경 가감하면 끝장난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찬송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가 전제되지 않는 찬송은 열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주의자들도 안 되고 찬송을 뭐 그냥 희한하게 찬송들을 함부로 하는데, 말씀, 기도, 이게 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것인데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인위저작은 불가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장성 전투하는 교회라서 드려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